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에하드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눈물 나는 전쟁의 소식, 화마의 소식, 사건과 사고의 소식 가운데서 계속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또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난 일요일입니다.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과 신부 그리고 하객들 모두 다 군복을 입고요. 총을 들고서 결혼식을 진행한 겁니다. 이분들은요, 이미 22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입니다. 벌써 슬하에 18살 된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쟁 때문에 예비군으로 급하게 소집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투를 하다가 열흘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결혼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전쟁이 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군복을 입은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더 나은 것을 꿈꾸면서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야 됩니다. 이 분들에게는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일 텐데 이들 부부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뉴스를 보면서 진심으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평화라는 결혼 선물이 주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면요,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결혼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얼만큼 정말 이 가정이라는 것이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큰 의미인 건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한다는 사실이요,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힘들 때는 가족밖에 없어, 정말 가족밖에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특별히 부부 어떤 의미이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가족, 특별히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부부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8장까지와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로 나뉘는데 특별히 이 뒷부분 9장부터 16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2주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8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9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이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또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낮은 자, 무가치한 자를 섬기는 것이다.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약간 뜬금없이 갑자기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가정에 대한 말씀?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떤 목사님과 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목사님과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요. 목사님, 십자가를 진다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물었더니 이분이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김 목사, 가정이 십자가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네? 가정이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가가지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근데 가정을 돌보는 것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을 돌보는 것을 힘겨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정에 대한 인식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요, 이 모든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요, 당장 가장 옆에 있는 상담 전문가, 상담의 대가인 이 김재희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남편들이, 그리고 아내들이 가정을 짐같이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짐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십자가입니까? 어떠십니까? 나의 가정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짐이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중점이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힘든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인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인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과 같은 다른 복음서, 이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면 이때 이 사람들의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무슨 이유만 있다면 이라는 구절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먼저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첫 번째, 유대 사회에서 법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이유이든지 그 이유가 있으면 쉽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쉽게 이혼하는 것이 법적이냐, 합법적이냐, 율법적으로 옳으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율법에 분명히 이혼에 대한 구절이 있을 텐데 왜 그것을 예수님께 다시 물어볼까? 명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죠. 신명기 24장에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 남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율법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그렇다면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단어에 벌거벗음, 생식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수치스러움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기에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도요, 그
경향성, 방향성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여러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당시에 랍비 샴마이를 따르는 이 샴마이 학파는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성적인 부정이라고 아주 의미를 한정해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런가 하면 랍비 힐렐을 따르던 이 힐렐 학파에서는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조금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음식을 흘린 것으로도 이혼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음식 흘렸다고 이혼을 당한다면 요새 말로 정말 할 말 하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음식을 흘렸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흘린 것이 문제가 되게 되었다면 그만큼 그동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쌓인 게 많았겠습니까? 속에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것 봐라, 음식을 흘려? 그릇을 놓을 때 잘 놔야지. 내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 음식을 팍팍 던지듯이 그릇을 놓았으면 이 음식에다 흐를 정도가 되었겠냐. 너만 그렇게 싫어? 나도 싫다.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 이혼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큰 분란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문제가 있죠. 물론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작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문제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은요, 결혼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계약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이 바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율법에서 뭐라고 하느냐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사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은요,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중점이 있다기보다는요, 성급하게 이혼하지 말라는 것에 그 중심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이혼하려면 아무리 합의 이혼이라 할지라도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법원 가서 뚝딱 이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조정 기간을 거치죠. 미국에서도 주마다 다르지만 별거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혼 증서라는 것은요,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겁니다. 여성들이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증서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남편들이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나무 이파리에 써줬다는 거예요. 나무 이파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삭아서 없어지죠. 삭아서 없어지면 이혼 증서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은요,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없는 불법적인 신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이혼하지 말고 이혼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렇게 이유만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합법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안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시험하려고 물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것을 묻는 것이 시험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신 이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요단강 건너편, 지금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죠.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었는데 침례 요한이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직언을 했죠.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형제의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혼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결혼했던 원래 아내 본부인과 이혼을 했어요. 본부인은요 20년간 함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헤로디아를 보고 완전 빠져가지고 이제 바로 버려버리고 본부인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겁니다. 침례 요한이요 이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왕에게 직접 직언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지적을 싫어했던 헤로디아는 결국 요한의 복을 베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땅에서 이혼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연합니까? 바로 왕인 헤롯 안디바의 이혼과 헤로디아와의 재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딴지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함정이죠.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왕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이 되어버리고 또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하면 성경적인 공격을 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 이에 대한 예수님 대답이 참 엄청납니다. 그것은요 바로 성경의 영적 원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 이 두 번째 중점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이 정치적으로 파놓은 함정의 늪,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때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가정과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지금 어떤 사건이 있어도요,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겨도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고 되새겨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시죠. 관련 구절을 찾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원래 성경에 적혀 있는 이 이혼할 수 있는 근거의 구절, 그 속 의미를 설명하시죠. 성경에서 율법에서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들, 이혼을 쉽게 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특별히 이 당시에 이 약했던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혼의 원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 한 몸이 된다는 이 말 안에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 남자를 지으시고 난 뒤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셨죠. 그래서 남자를 재워 놓으시고는 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지내도록 하십니다.
원래 물건을 만들어도요, 버전 1, 그러니까 처음 만든 것보다는 버전 2, 버전 2, 다음에 만든 물건이 좀 더 낫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하나 더 고쳐서 만들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남자, 이 사람 버전 1 만들고 나서 이제 여자, 사람 버전 2죠. 만드셨는데 여러모로 봤을 때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잘 보세요. 남성은 조금 단순합니다. 아무래도 좀 단순하고 무식하고 좀 그렇죠. 힘만 세가지고. 근데 여성은 보십시오. 좀 더 고차원적입니다. 감정도 좀 풍부하고요. 다각도에서 생각할 줄 알아요. 근데 너무 여러 방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뭘 좀 결정해야 될 때 결정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정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런 면이 있지요. 제 아내도요, 자기가 선택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꼭 저한테 미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머리 되신 여보 뜻대로 하겠사옵나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자기가 좀 특별히 좋거나 하고 싶은 게 없을 때, 이거나 저거나 큰 상관 없을 때 얘기죠.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물으러 오지도 않지만요. 하여간 그래서 이 사람 버전 1 그리고 사람 버전 2 함께 해야 이제 complete, 완성, 온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단점들을 서로 보완해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한 몸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결합할 때 한 가정이 되었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한 몸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히브리 말로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직접 부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에하드 하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이신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어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죠. 여기서 에하드,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할 때 하나라는 뜻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또 성령님과 하나,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라고 할 때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에하드, 하나입니다. 하나.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사람이 서로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공으로 이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나서 둘이 하나 되게 한 몸으로 만드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공동체, 가정. 이 가정은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한 몸으로 지으시고 나서 그냥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쿵짝이 잘 맞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 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이 몸된 교회는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것 같다고 얘기해요. 이 애널러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머리 된 남편과 몸 된 아내, 그 그림 그대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다시 말해서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그러니까요,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그 영적인 실체의 그림자인 겁니다. 이 관계를 제일 잘 설명한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요, 이제 막 몸에 쥐가 나고 소름 끼치는 이런 여자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21절 보면요, 그 전절 서로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25절에 보면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25절.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주와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주와 한 몸,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남편이 져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내가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자신이 희생해야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면 이혼해야 할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스스로 짝지은 가정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면 사람의 이유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이유는 모두 다 갈라설 것을 말하고 있죠. 이래서 기분이 나쁘고 이래서 같이 못 살겠습니다.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유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진다면 그 안에 거룩한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십자가를 진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하나를 이루는 사람은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하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영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목표 가운데 우리가 매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다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정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에하드, 하나님과의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사랑스러운 가정생활, 은혜로운 가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서로 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에하드, 하나, 한 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가정이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서로 희생하며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잘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날까지 이르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